Sejam todos muito bem-vindos 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생명나무 방송국의 말씀의 교통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태초 25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21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볼 적에 아브라함과 롯가 서로 갈라졌고, 그 이유는 롯이 자기 스스로의 양무리가 있었고, 그 가축이 있었고, 그러한 그룹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고 가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삼촌과 함께 나왔고,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적에 같은 축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적에 매우 부유하게 돌아왔을 적에 롯 또한 그 양과 가축과 그러한 목자들이 확장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 그 부모와 친척과 모든 것을 놔두고 나오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만이 나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땅에 있었을 적에 그는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것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를 원하는 땅을 약속한 그 땅, 그러나 그는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이란 마음 때문에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고 온 가족, 온 삶을 전폭적으로 이 높으신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같은 마음이 있지 않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부와 양무리와 그러한 양과 가축, 목자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가졌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두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지를 바라보고 글로 갔습니다. 그것은 매우 옥토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은 더욱더 쉽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오늘 아침도 사춘기 아이들과 교통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밑으로 끄는 것이 더 쉽다. 누군가를 위로 끄는 것은 쉽지가 않다. 어떠한 집을 허무는 것이 훨씬 쉽고 건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새로운 어떤 쉬운 삶,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쉬운 삶은 우리를 점차적으로 죄악의 성 소돔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쉬운 삶을 찾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고 이 말씀 안에 잠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말씀을 듣고 깨며 구원을 선포하고 모든 사춘기 아이들이 그 목요일 토요일 라이브를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삶은 쉽습니다. 올라가는 삶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쉬운 삶을 찾지 말라고. 우리는 죄의 길,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건축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곳으로 향했고 롯은 낮은 곳으로 소돔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서 떨어졌을 적에 가르러졌을 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한 약속했던 그 땅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된 그 땅에 대해서 견고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 북을 바라보라. 그저께 어저께 이틀 동안 큰 그룹의 형제들이 6지역 형제들 미나스 제라스 주와 이스피리토 산토 주의 형제들이 500명 이상이 이스탄스에 왔습니다. 수양관에 왔습니다. 교통을 추가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통 가운데에서 좋은 교통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제는 2023년까지 우리가 우리와 같은 목적이 있지 않고 같은 이상이 있지 않은 형제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개인적인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2024년서부터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같은 이상 가운데 있고 같은 마음이 있고 같은 태도가 있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야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오로지 순수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고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부하기를 원하며 재물을 원하고 그 안에서 위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직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높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나는 기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내가 묵상을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여십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고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에 와서 이제 한 발자국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배꼽을 바라보지 말고 개인적인 필요와 또 우리가 있는 교회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라. 이것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팔레스타인에 그 땅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온 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나오고 우리 동네에서 나오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도시를 바라보고 또 그 이웃 도시들을 보고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아직도 우리가 얻지 못한 주님에게 얻지 못한 그러한 이웃 도시들을 바라보고 아직도 교회들이 독립되지 못하고 교회가 아직 건축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멀리 바라봅시다. 온 땅 끝까지를 바라봅시다. 아시아에서의 사역은 당신의 사역입니다. 아프리카의 사역은 당신의 사역입니다. 유럽의 사역은 미국과 중남미와 그리고 아우스트리아 지역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얻읍시다. 먼저 눈을 들어 볼 필요가 있고 13장 14절에 눈을 들어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고 미나스 형제들은 매우 가정적입니다. 특히 버소디카오다 형제들, 거기 있는 형제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리고 행하라. 모든 곳에 가라. 그리고 땅을 취하라. 건설인들은 온 땅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은 자들로서 또한 사춘기 아이들 또 그런 장군으로서 TC 건설인들과 함께 온 땅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에게 얻어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구분된 다음에 이제 우리는 1년 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용사들,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나이 먹은 형제들 TC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나가서 와서 봐라. 또 엑스폴리브로 미션 패밀리 그리고 또한 CRP가 있고 또한 에너지를 산출하는 것이 있고 레소난시아의 그런 방이 있고 또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러한 땅으로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을 한다면은 이 땅으로 다닌다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할 때인 것입니다. 2024년, 2025년 10월 달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시간이었고 2025년 11월부터는 이렇게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안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 생활이 좋기 때문에 기묘하게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말한 것처럼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이러한 장막을 3개를 치고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데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도구가 주어졌는데 없다면은 하늘에 속한 그러한 창고에 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그러한 도구를 가져와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할 때인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합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쉬는 시간이 없고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락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제는 형제들에게 내가 교통한 것처럼, 육지역 형제에게 교통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이클 조던 팀, 농구팀, 그들은 좋은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에 가서 모든 경기를 다 졌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마이클 조던이 우리가 수영 치고 한 다음에 해변 앞까지 와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연말은 우리가 안락하게 쉴 수 없다. 더 우리가 훈련을 하자. 우리가 이런 면에 저런 면에서 우리가 약한 면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더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더욱더 일하며 훈련을 하고, 우리가 던지는 것도 훈련하고, 막는 것도 해결하고, 방어하는 것도 해결하고, 공격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방학 쉬지 않고 그 연말에 그들은 훈련을 했습니다. 온전케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위치까지 갔습니다. 이어서 결승에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후에 한두 개 졌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문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2000년의 역사를 기다리셨습니다. 아직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모든 하나님의 적을 그리스도 발밑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고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 가운데 일합시다. 우리가 심장마비가 걸리고 피곤하고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이러한 싸움은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서 거기서 내 왕이 5왕을 이겼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5왕을 노예로 삼고 자유롭게 그들이 되기 원했지만은 네 왕이 와서 또 이겼습니다. 그때 롯이 소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을 적에 즉시로 내가 롯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군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몇 명입니까? 318명 뿐입니다. 어떻게 5왕을 이긴 4왕을 318명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집에서 길리어졌던 연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입니까? 2020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 이슬처럼 이슬이 내렸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군사를 형성하고 2021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는 500 도시 이상에서 어린아이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가 멈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우리가 이러한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며 오늘 아침에 나는 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불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락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불타도록 우리가 왕국을 위해 싸우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1년, 2022년서부터 많은 사춘기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천 명의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오고 많은 에너지를 가져오며 그들은 어른들이 보는 어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거인으로 보지만은 저 성은 강하다 생각하지만은 이런 사춘기 아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른인데 길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가 이제 비결을 말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데려가십시오.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가십시오. 그 마음이 불타는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11살 때부터 12살 때부터 그들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어쨌든 자매가 간증했습니다. 그 자매는 11살 난 그 사춘기 아이와 함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 자매는 아무것도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력을 갖고 일할 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슈퍼마켓에서 그 어린아이가 날아다녔습니다. 그 자매의 표현이 넣습니다. 그 자매도 함께 날아다녔습니다. 자매들이 슈퍼마켓을 가서 물건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그 안에서 날아다니는 사춘기 아이를 보십시오. 기쁨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볼 적에 두려움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청년 군사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13살, 14살, 21년에 그런 애들이 지금 17살, 18살이 됩니다. 그들이 사역에 앞장서서 일본으로 가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고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집에서 태어난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사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관념이 없고 이러한 그 몇 년 동안 지금 선제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체험하고 이러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비밀스러운 기묘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서 모든 것을 가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했습니다. 아론마저도 아브라함의 그 배에 있었지만은 그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가질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주신다면은 이 땅에 부유함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으로서 내 왕을 이겼죠? 그것은 20절의 비결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싸움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싸움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온 땅 사람들이 거하는 데서 전하는 것, 모든 대륙에서 전하는 것은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318명의 집에서 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있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왕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승리할 것을 말할 수 있죠? 높으신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 멜기세덱이 누구죠? 히브리서서에서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부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죠? 어떻게 6집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할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적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속한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높이셨습니다. 오늘날 그는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하늘의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오늘날은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다. 성막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영이 하늘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성소는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통해서 하늘에 가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역,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뭘 하시죠? 그가 그냥 쳐다만 봅니까? 우리가 전쟁을 쳐다만 봅니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이 두 구절만을 읽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1절부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는 2025년 11월서부터 강하게 일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죠?
그분은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통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이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는 저희에게 말씀하신 자라 말미암아 맹세로 하신 것이라. 저는 맹세 없이 지상이 되지,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이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로 높이시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통한 사역인 것입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승리는 이러한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대장의 기도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318명이 어떻게 내 왕을 이길 수 있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간구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온 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 땅을 순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적을 그리스도 발밑에 두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간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기도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혼은 안락함이 필요합니다.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배아도 같이 물 위에 있는 배아도 같지만은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있는 배아도 같이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거기에 그러한 닷,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그러한 항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하늘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내 혼은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혼은 매우 어렵습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닷을 지성소에 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며 우리에게 확증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닷을 내린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닷을, 우리 혼을 돈에 두지 마시고 부에 두지 마시고 철학에 두지 말고 이런 것을 믿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지성소만이,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것은 안락한 항구로서 우리가 피할 곳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도주합시다. 주 예수. 이제 우리는 15장으로 들어갑시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 주님은 격려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어떤 때죠?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는 바로 네 왕을 이긴 직후입니다. 310평명을 데리고 소돔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갖고 왔습니다. 로또 거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을 굉장한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전쟁을 이기고 갑자기 이겼습니다. 적이 더 강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떠한 다른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내 왕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군데 310평을 데려와서 우리를 이겨? 가서 취하자. 아브라함을 끝내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니라.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 그는 그 전쟁에서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큰 상급. 이것은 다른 상급인 것입니다. 그렇다. 너는 맞았다. 옳았다. 이 땅의 것을 취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큰 거인들을 대합니다. 우리 싸움은 이 악한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 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혼두를 얻고 생명의 씨앗을 사람들 씨앗에 심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너희 권서인들, 길에서 일하는 권서인들, 이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하며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거기서 건설의 일을 하며 천국 복음을 책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의 집, 어떠한 도시 근처에서 많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멀고 아시아에서 우리가 두 발을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면 미국을 통해 가던 아시아를 통해서 가던 아랍을 통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멉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주 예수요. 2절. 하나님의 사역은 아브라함과 함께 전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적에 전진합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쓰여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역이 일어나게끔 합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한 발자국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작년이지 않습니까? 마우리스 형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자. 2023년 말, 2024년 이런 부담을 우리가 경고케 했습니다. 5월달에 포스가에서 시작했고 우리가 특별집회에서 수말의 장사에서 사지역 형제들과 함께 또 쌍팔교회 형제들과 함께 교통을 했습니다. 이것이 초기에는 이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안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호드리고 형제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볼 적에 확장을 위해서 모든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그러한 대륙에 갈 수 있는 물질을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누가 이걸 행했죠? 나는 아닙니다. 그분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올 적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고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실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높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는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땅을 약속했습니다.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봐라. 북과 남과 동서를 봐라.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눈을 들지 않는다, 열지 않으면 못 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락함에서 나와서 다닙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합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약속했습니다. 나와 내 후손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애를 못 낳습니다. 사라는 애를 못 낳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데라에게 약속했지만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애를 못 낳는 여자를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후손을 약속하고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후손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여기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자라고 그 집에서 낳았다고 말합니다. 내 집에서 길리온 자니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가 좋은
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내 아내는 애를 못 낳고 내 집안에는 이러한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통해 낳을 필요가 있다. 그 노아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낳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두 면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땅도 없었고 후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땅을 약속했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조그만 집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집도 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후손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러한 노아의 후손이고 그 집에서 자라난 자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너의 그러한 너를 통해서 너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날 필요가 있다. 유기적으로 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단수로 되어 있는지.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말한 것입니다. 화면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러한 후손을 가나안 땅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볼 적에 그 약속은 또한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했을 적에 이 땅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는 온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그래서 이 땅의 후손, 하나님이 그것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속한 후손을 또 안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이 땅의 티끌을 봐라. 티끌을 한번 세어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무별을 보라고 말할 적에는 하늘에 속한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늘의 후손들이죠? 바로 믿음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모든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요
그의 후손이란 방식으로서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 그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 그것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5절, 6절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후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약속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에게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줄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후손은 땅에 속한 후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장 5절의 약속은 이 후손은 하늘에 속한 후손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후손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틈으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 번 교통했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적마다 또 하늘에 속한 성분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의 믿음이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은 처연적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좀 믿는 능력이 있다. 어떤 병이 있을 적에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해를 입을 것입니다. 믿음은 체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원어를 볼 적에 한국말이 옳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영어 hearing 포르투갈 말은 틀립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온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어날 것을 믿는다. 영적인 그런 말을 말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를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에 창세기 15장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4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적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는 능력을 이것이 바로 그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5절. 이제 창세기 15장 7절로 돌아와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해서 약속만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대한 것을 또한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내가 너를 우르 갈대우르로부터 나와서 그 후사로서 네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종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한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합니다. 땅에 대한 그 약속. 그가 딴 땅에 있었고 그가 그 땅을 다녔습니다.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모든 땅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여기에 주인이 되려고 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을 필요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뿐만 아니라 언약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거기서 어떻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지 하지 못하리라. 그러한 약속은 한 가지요. 언약은 또 다른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확정한 것입니다. 율법 전에 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한 약속, 이것을 율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약속합니다. 내 차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 이건 참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언제 줄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언약을 할 적에 당신과 언약을 한다면 좋다. 그러면은 집회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언약을 할 것이다. 언약은 약속보다 강합니다. 내가 언약을 했다면 두 면이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강합니다. 더 견고합니다. 약속보다. 말씀, 약속, 언약.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것은 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약,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에 대한 것의 첨가인 것입니다.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이, 신약이 무엇이죠? 신약 모두는 한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것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새 언약인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러합니다. 형제들이 예수 것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 그것은 약속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육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3절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인의 손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것 옛 구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른 언약인 것입니다.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인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 되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자녀들은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27절 잉태한 자가 못한 자는 즐거워하라.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남편이 있질 않았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잉태하지 못한 자였었는데 오늘날 잉태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확장에 관심을 갖지 않고 번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다면 우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언약, 새 언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는 옛 언약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종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서 자유자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엄마는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엄마입니다. 주님에게 자유로운 자들을 산출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잡으려 했던 그러한 짐승들,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짐승들을 취하라 했는가? 나를 위하여. 하나는 된 암소, 암염소, 3년 된 수장과 3년 된 것은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암소는 뭘 위한 것이죠? 레위기 3장 1절. 한번 말해 보십시오. 레위기 3장 1절. 거기서 뭘 말합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거든 수컷이나 거치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니라. 그래서 암소는 평강의 제물인 거죠.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화목제물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염소, 레위기 4장 28절. 그 범한 죄에 끼어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래서 암염소는 죄를 위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 레위기 몇 장? 10장? 1장 10절. 그 양은 뭘 위한 것이죠? 예물의 때는 양이나 염소가 번제니 흠없는 것으로 하되.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게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번제 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향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그 봉사와 우리 자체가. 그래서 이런 화평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고, 죄를 위해서 드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번제 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밀집에서 어저께 거기서 삐까냐로 우리가 먹었는데, 좀 더 고기를 좀 더 태웠다면은 삐까냐의 좋은 냄새가 났을 텐데 제대로 익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삐까냐는 그 기름을 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아름다운 향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향을 좋아하십니다. 희생제물,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에게 태워집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그 냄새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둘로 나눠서 그걸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 비둘기, 집 비둘기. 15장 9절. 그것은 산비둘기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집비둘기는 평강, 믿음. 이 둘은 항상 간증을 예표합니다. 이 그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간증을 말합니다.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시요. 오늘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좀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자면 왜 그러냐면 내가 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읽지도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은 이 두 비둘기로 예표됩니다. 반으로 가르지 않은 그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반으로 갈라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평강의 제물, 죄의 제물, 그리고 번제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짐승과 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는 반으로 잘라진 짐승을 말하며 또한 주님의 그 부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뭘 말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새 짐승 가운데가 갈리고 그렇게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라 그리고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러한 부활의 생명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거기서 뭐를 말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새 짐승이 있고
그 새 짐승은 반이 갈려졌고 그리고 온전히 갈리지 않은 두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새 죽은 짐승과 둘 합칠 적에 5이 되는데 그것은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말할 적마다 우리 손을 보십시오. 우리 손은 둘과 셋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다. 넷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손가락만 갖고 있다면 온전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넷과 하나가 주어질 적에 넷과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뭘 예표하죠? 넷은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을 할 적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초연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분이 명령했는데 우리가 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권사님들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죠?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통치를 드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을 죽이고 반으로 가르고 그리고 두 비둘기를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제물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희생 제물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까? 그래서 함께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그와 연합이 되죠? 제물로 드려야하는 그 짐승 그 위에 우리가 손을 얹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희생제물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될 적에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동일하게 그의 부활과 함께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에서 사단과 그의 일이 교회의 일을 무효로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그래서 우리는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율법을 갖고 은혜를 끊으려 합니다. 4절.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시험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사역을 무효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속적으로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기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러한 두려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 것이 온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그 땅을 얻는 데 있었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두려움이 캄캄한 함이 임합니다. 우리가 두 왕국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건설의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십니다. 간구하는 이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봐라.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주리라.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줄 것이다. 일어나서 가져라. 네가 다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문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기업으로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걸 줍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할 적에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지 압니까? 모든 것이 싸움으로부터 옵니다. 분투함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그 애굽의 그 노예가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리고 내 이 백성을 내가 끄집어낼 것이고 그들이 많은 부유함으로 나올 것이다. 큰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4절. 내가 그 성막을 치기 위해서 이런 재물이 필요 없는지 아느냐? 어떻게 성막을 쳤죠? 막 금으로 하며 그 향나무로 하고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그런 술을 놓은 것과 이러한 모든 천과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왔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큰 재물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적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요구하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웃이 애굽 땅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25절에 너희가 삼가 말하던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치 아니할까보냐. 그리고 애굽자로부터 벗어나리라. 얼마나 많은 부여함, 애굽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끄집어냈습니까?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적에 많은 부여함을 갖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나이 늙어서 죽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네 번째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4세대.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언급한 것이 아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은 산에 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